예, 오늘은 전로역정 제41과 무신론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요한일서 2장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오늘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크리스찬과 소망이 그럴듯한 말로 속이는 아첨쟁이 거짓 교사를 만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첨쟁이 거짓 교사의 말에 속아 천성 가는 반대길로 이렇게 역주행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들은 그물에 갇혀 큰 낭패를 보고 순례 여정의 종지부를 찍을 뻔했습니다. 그들은 힘을 쓸수록 그물에 갇혀서 옥죄어 오는 이런 상황에서 거의 마지막을 맞이할 뻔했지만 다행히 손에 빛나는 옷을 입고 손에 채찍을 든 이가 와서 그물을 끊고 크리스찬과 소망을 풀어줌으로 다시 순례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첨쟁이 거짓 교사에게 속아 잘못된 길로 든 두 순례자도 그렇고 지난주에까지 우리가 아침 큐티로 보았던 고린도 후서의 교회 내 가짜 선생들에게 속아 참된 진리를 떠날 뻔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렇고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거짓 교사들이 우리 주변 아주 가까이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그리고 그 가짜 선생 거짓 교사들이 우리 주변에서 교묘한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멸망길로 가게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이 가짜 선생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주변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꾀임을 잘 분별하고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귀만 즐겁게 하는 강교한 말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이런 때에 더욱더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듣기 좋은 강교한 말로 다가오는 가짜 선생들의 말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겠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면서 철로 역정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첨쟁이의 멸망의 그물에서 간신히 벗어나 순례의 길을 이렇게 크리스찬과 소망이 다시 가게 되면서 가는 중에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노란 모자를 쓰고 노란 옷을 입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순례자는 그가 지난번 아첨쟁이와 같은 속이는 자일지도 몰라 아주 경계하며 다갔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 모자와 옷을 입고 다가오는 이 남자의 이름은 알고 보니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였고 그는 이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큰 소리로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크리스찬은 대답하기를 자신들은 시온성,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그 무신론자는 이렇게 껄껄껄 아니 어찌면 낄낄낄하고 비웃듯이 웃습니다. 크리스찬이 왜 그렇게 웃는지를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의 말에 웃는가 하고 물으니 그 무신론자는 고통밖에는 얻을 것이 없는 힘든 여행을 두 사람이 무식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은 무신론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왜 이렇게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여행이라고
또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말하는지 이렇게 묻지요. 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또 이렇게 말하는가 이래 물을 때에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 무신론자는 자기가 20년 동안 20년 전에 천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 천성을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아주 멀리 다니면서 이런 천성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성을 향해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 20년 동안 즐기지 못하고 버려두었던 것들을 다시 즐기기 위해서 돌아가는 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는 조롱하듯이 소망과 크리스찬의 말을 낄낄낄거리면서 비웃었던 것입니다. 이런 무신론자의 조롱하는 말을 들은 크리스찬은 이렇게 소망에게 묻습니다. 소망에게 묻기를 과연 이 무신론자가 하는 말이 사실이겠는가 하고 소망에게 물어요. 그럴 때 소망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만났던 아첨쟁이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첨쟁이도 이렇게 그들을 천성 가는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면서 속였던 것처럼 이 무신론자도 그와 같이 자신들을 속이는 자라는 것을 일깨운 것이죠. 그리고 그는 기쁨의 산에서 보았던 그 천성 밝은 문을 이렇게 크리스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빛나는 천성문을 보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천성문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 하고 소망이 크리스찬을 이렇게 격려하고 북돋아 줍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크리스찬을 소망이 북돋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한 동력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잃지 말고 걱정과 염려 대신에 소망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소망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망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의 말을 힘을 얻은 크리스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소망으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의 격려를 받고 이렇게 받은 크리스찬은 사실은 자신이 흔들린 것이 아니고 소망의 마음을 더욱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둘은 이렇게 그 무신론자와 결별하고 다시 순례의 길,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을 나서게 됩니다. 참 오늘 우리는 이 소망과 크리스찬이 무신론자를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이 무신론자가 교회당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안에도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무신론자는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천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믿었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천성을 찾아서 무려 20년 전에 그 길을 떠났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 사람은 세상 밖에 있는 교회당 밖에 있는 무신론자가 아니라 교회당 안에 있는 그런 한때는 신앙의 천성의 존재도 믿고 순례의 길도 떠났던 그런 사람이었던 교회당 안의 무신론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천성이 성도 믿었고 천성을 향해 어떤 길을 떠나기도 하고 또 순례의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는 이 거듭남을 통하여서 마치 크리스찬과 소망이 기쁨의 산에서 시온 성문을 그 밝게 빛나는 시온 성문의 영광을 보았던 것 같은 이런 이 영광의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신론자는 습관적으로 20년 가까이 교회당을 왔다 갔다 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또 교제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실제적으로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어졌고 결국 인본적인 태도로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적인 생활만 하면서 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 의심하고 또 이렇게 피곤한 상태에 이르러 순례의 길을 접고 돌이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이 20년 동안 시온성을 찾아 헤매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말하는 이 무신론자의 참 고백과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겉으로 열심히 교회당을 다니는 것 같고 성경 지식도 이렇게 있고 또 신앙적인 어떤 행위도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경험도 없고 천성의 존재도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믿는 자가 아니고 교회당 안에 있다고 해서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런 교회당 안에 있지만 또 겉으로는 신앙 고백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전성도 믿지 않고 또 이렇게 순례의 길도 포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안에도 무신론자가 있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첫째는 우리가 그런 무신론자는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체험도 없이 그 실제적으로 무신론자와 다를 바 없이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처럼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냉정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당 안에 있는 것만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로 이렇게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나갈 때에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무신론자와 같은 상태로부터 돌이켜서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쳐서 실제적으로 복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또 체험하기를 사모함으로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영적 무신론자가 아닌지 교회당 안에 무신론자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교회당 안에 있는 무신론자의 말을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경제 용어지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좋지 않은 그 재화가 좋은 재화를 이렇게 더 둘러싼다는 말인데 이 말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더 이렇게 영향을 크게 미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잘 영향을 받고 그들을 따라가기가 쉬운 존재가 우리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 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힘써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당 안에 있을지라도 무신론자가 있을 수 있고 또 교회당 안에 있을 때 그런 무신론자들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의식적으로 그런 분들을 닮아갈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분별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잘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우리가 이런 교회당 안에 있는 무신론자의 말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렇게 성경을 직접 읽어야 된다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는 영적 지도자의 말에 잘 순종해야 됩니다. 좀 이렇게 교회당 안에서 믿음이 잘 자라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지도자의 말에 사역자의 말에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라 하면 하고 예배 나오라 하면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학교 성경학교 때에 우리 아이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따라서 성경 구절을 암송하라고 하면 암송하고 또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 말씀을 전하면 잘 듣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공과활동을 하게 된다 하면 또 열심히 공과활동을 하고 그러니 아이들이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참 그런 순종할 줄 아는 또 지도자의 말을 잘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참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어야 되고 또 지도자의 말에 잘 순종해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실천적 무신론적 신앙을 가진 교회당 안 사람들을 영향을 받기보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잘 깨우쳐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귀 기울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잘 일깨우고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오히려 끼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교회당 안에 있는 무신론자들의 말에 영향받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세 가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영적 지도자의 말에 잘 순종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 실천적 무신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잘 깨우쳐야 된다.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 그들에게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무신론자, 교회당 안에 있는 이 무신론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이런 새로운 사실은 이 교회 밖 무신론자의 말도 귀담아 듣지 말아야 된다. 교회당 안에 있는 무신론자가 내가 아닌지 생각해보고 두 번째로는 교회당 안에 있는 무신론자의 말에 귀담아 듣기보다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고 세 번째로는 이 교회당 밖에 있는 무신론자의 말에 귀담아 듣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이 무신론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들이 이 본문에 나타난 무신론자가 왔다가 사라지는 방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천성문 쪽에서 나와서 순례의 길 반대 방향으로 사라져갑니다. 그가 나타난 곳은 천성문 입구에 거의 다 다른 곳이었는데 그는 그곳으로부터 나와서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신론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신론자들의 어떤 그 말을 따라갈 때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자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다 보니 참 이런 무신론자들이 참으로 많이 나타나서 극성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런 무신론자들의 말을 듣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이 무신론자가 나타난 그 시점이 천성문에 거의 가까이 간 그 시점에 이 무신론자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무신론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날 무신론자들이 많다는 것은 이미 마지막 시대가 임박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무신론자들의 시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천성문을 향해서 더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